사람이 아무리 달란트가 있고 뛰어난 머리가 할지라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헐벗어도 내 자식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왜 그런가요? 문명인이 되기 위해서. 문명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은혜를 줬어요. 교육. 이 땅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보더라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사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안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 결국 문명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악한 일에는 지혜로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 주고 있잖아요. 같은 인생이면 지혜로워야 되지요. 같은 인생이면 보다 더 나은 문명인이 돼야 되지. 문명인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길면 뭐 70이요, 강건한 80이랄지라도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과 탄식뿐이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연한은 우리 하나님의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담을 가르쳐 주었지만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확실하게 못 지키고 말았던 것을 마귀가 벌써 알고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교육 부재란 말이거든요. 천명을 받들어서 천명의 말씀을 무게감을 있게 받아들였다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질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키는 것은 부부끼리 이렇게 교육이 되어져서 서로 상통하고 소통이 되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들인 사람, 말씀의 길들인 사람, 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정통적으로 길들인 사람은 스스로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를 왜 낮춘지 아냐? 내가 너를 왜 이렇게 고통을 준지 않느냐? 복을 주시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은 되어지는 일들이 꽉 찼는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육이 안 돼서 가르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코 우리 주께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누구보다 너희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이야기했고, 애통하는 자 복을 이야기했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복을 이야기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살아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고 성평등치 못하고 여러모로 세상살이는 굴곡이 많은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고 선하고 은혜롭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여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말 한 마리가 한 필이, 말보다는 한 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한 마리를 않고 한 필이라 불러요. 그 한 필 그 말이 100억짜리 말도 있어요. 아주 명마 중에 명마라 부르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집에서 그 가문에서 우상이에요. 그럴 정도 떠받들고 사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의 손에 길들이지 않으면 고기 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에 100억이 넘지 길들이지 않는 말은 고깃값밖에 안 됩니다. 제도에서 많은 말들 잡아서 고기를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무가치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명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부터 달라요. 호적이 다릅니다. 종자도 시를 받아서 이 종자를 배양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에게 알맞게 길들이지 말이란 말이 그래요. 주인 의도에 따라서 말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 말은 자기 갈 길을 알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벌써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사리 판단해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말에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이란 말은 프리워스라는 헬라 언어가 되겠는데 프리소란 말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이야기인 게 친절하다. 그리고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드러내놓고 난 누구네, 나는 누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손으로 품습니다. 그만큼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성은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해서 산다 하더라도 망한 것이 없어요.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금이 강한 쇠예요? 부드러운 쇠예요? 금은 굉장히 약한 쇠입니다. 그러나 그 금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 금을 금붙이라 하잖아요. 비싼 고가에 팔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금은 부드럽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람도 부드러워야 된다 사실이죠. 얼마만큼 온유하게, 온전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고 자기 내세울 것이 없을 만큼 주님의 다스리심에 완전히 불복하고요. 주여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주장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 뜻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살아도요 장수합니다. 또 이런 사람 친구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애롭지 않습니다. 고독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 주인의 손에 길들인 사람. 그럼 우리가 늘 아도나이, 예수님은 나의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님에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얼마큼 내가 길들인 사람이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온 만큼 우리가 길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결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불신자보다 훨씬 나은 그런 양심도 바르고 생각도 바르고 뜻도 바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주님의 손에 통치를 받는 사람, 주님에게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길들인 사람인 것을 보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를 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온유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요? 주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인 사람.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 뜻대로 살았어요. 지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종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의 손에 길들인 사람 되니까 바울이 지형적으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장보다운 그런 대장호처럼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유언을 건네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얌전하고 말이 없고 조용하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성향이지 성품이지. 그러나 어떤 사람인들 그 사람 한번 여러분들 바가지 긁어보세요. 다 속에 다 쌓였던 것이 다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폭발하게 되면은.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것이나 아니나 모든 면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분명히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맞은 사람입니다.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예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주 없어야 돼요. 그러기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내가 덜 죽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고 범사 잘된 사람이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란 말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글자 그대로 표현합시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날씨가 차갑지요, 춥지요,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춥지라도 추운 사람 보면은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것이 없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포 바지 입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여름에 마포 바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옷을 잘 만들었어요. 저한테 있어가지고 풀을 얼마나 빳빳이 먹여놨던지, 그럼 학교 갔다 오니까 발이 전부 다 이 허벅지가 다 실켜가지고 피가 흐르더라고요. 마포 바지는 부드러운 바지는 아니잖아요. 온유한 바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 바지를 입고 얼마나 걸음도 조금씩 걸었지만 학교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가슴 속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드러운 사람은 상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상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이처럼 날카로운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치유가 안 될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그런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에 온유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성깔이 있게 보이는데 그래도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길들인 사람 맞지 않니?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누구와 바꾸며 내가 너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챙겨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조선이라고 하겠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양반인 그 계급층이 있고 상민 계급층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선 중반쯤 와서 양반 10%가 90%의 사람들을 쌍놈 만들어 놨어요. 백정, 뭐 여러 가지 그 허들이란 몸종, 종, 그러면서 그 양반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어른한테 반말하고요. 그리고 노인도 양반의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존경을 썼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옛날에는 배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수천 명을 수백 명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사람이 전부 다 또 이렇게 돈을 벌어가서 땅을 사가지고 소작을 줬잖아요. 그 옛날에 만석궁이다, 천석궁이다. 천석궁이라는 말은 1년 농사를 지어서 천석이 도른단 말이거든요. 한 석이 몇 가만이죠? 한 석을 말할 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것인데 두 가마니보다 한 석이라 불러요. 이와 같이 만석이라면 몇 가만이겠어요? 천석이란 쌀이 몇 가만이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가마니가 보통 큰 것이 아니요. 굉장히 큰 가마니인데 그 가마니를 수확해서 들여볼 수 있고 소작을 줬던 사람한테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부자로 행세를 내고 예임하면서 이처럼 그 지방 그 거울에 어른 노릇을 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과거에는요, 그런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난 눈을 떠서 보니까 노예가 되고, 눈 떠서 보니까 종이 되고, 눈 떠서 보니까 백정이 되고, 눈 떠서 보니까 이제 상민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부를 때 저 아래 것들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아래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없고 가난하고 힘 없으면 아래 것들 불러요. 힘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 그 동네가 한마디 말, 여론에 장애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일본 36년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때 당시 다 자기가 농사를 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공출해 보내야 됩니다. 그 농사 지어가지고 숨기는 것도 다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쌀이 나오면 쌀 다 뺏기고 벌금 내고 얻어 터지고 누구한테 흡수를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 주권이 없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야비한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능치 못하시옵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상 내가 알고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28절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이미 모든 힘과 능력을 확보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몰라서 노예생활은 몰라서 시민생활은 몰라서 국권을 다 뺏기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그런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 대한민국의 독립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전쟁, 6.25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귀한 산상에 허덕에 있는 백성들이 많던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커요, 적어요? 커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전부 걸치고 남아 돈 옷은 전부 다 한국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전부 다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었어. 교회로 우리 고향 교도가 왔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근데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우리들이 입혀주니까 얼마나 큰지 그 자막들도 없고 말씀이죠. 리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미국 사람 그때라 큰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이 목사님 한번 걸쳐보니까 그냥 발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크든지. 그래서 그 양반은 일찍이 키가 작다 보니까 그런 옷은 다 포기했다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약하면 우리는, 가난하면 우리는, 없으면 우리는 피곤한 사람 되고 말아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힘이 있으면 우리는 피곤할 수 없어요. 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양에서 손 벌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보게 되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 없어요. 주께서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가지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주님이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고백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는 심령이 가난 자가 복있다. 제자들에게 다른 이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모든 부분이 전부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이것은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중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복 있는 그런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거든. 애통하는 자, 늘 눈물 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눈물이 되기 때문에 복 있는 눈물이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칼급한 자, 주님이 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 이와 같이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모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갈급하게 주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이와 같이 다짐했던 그런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뭔 말지 서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한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갈급하지 않았어요. 항상 음료수가 있으니까, 마실 물이 있으니까. 부자는 이 땅을 살면서 갈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나사로 같은 경우는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이와 같이 기운과 기갈과 이처럼 세상 혜택은 전혀 일도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거짓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나사로 이름. 부자는 이름이 없어.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부자였지만 이름이 없는 부자예요. 그러나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상에 떨어진 부스를 얻어먹고 사는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천국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나사로란 말이에요. 부자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살았지만 천국에는 그 이름이 없어. 어떤 사람이 또 낫게요? 결국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네 행위대로 네가 기록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믿음의 행위가 그대로 기록된 그 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싼 말은 족보가 다 있습니다. 비싼 개도요, 족보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게는 얼마큼 비싸냐면, 그렇다고 여러분 길 나오지 마시고, 뭐 보통 10억짜리, 20억짜리 개도 있어요. 엄청난 개입니다. 근데 그런 미모의 짐승도 다 족보가 있는데, 우리 사람도 다 족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족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끼어야 돼요. 그 주님의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다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하나님 나라에 다 있다니까요. 그 나라의 족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없는 자같이 보여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없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명예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기도할 때마다 이들은 집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지 않고 길거리 의객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얼마 드렸습니다. 나는 감사한 얼마 드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다.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보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해칠한 자요. 그 심령 상태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해칠한 무덤이라 이와 같이 주님께 뭡니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통한 사람은 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울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씩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울 때를 제대로 조절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눈물 때문에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갔다든지, 뭐 자녀가 또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기가 막히게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눈물을 자체를 탓을 써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눈물 때문에 그 울음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히게 된 걸 보게 돼요. 약할 때 나는 강함이 되는데 약할 때 마귀한테 우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으로 벌떡 일어나서 나는 강하다. 이렇게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이 들은 교회가 많습니다. 농촌 교회가 거의가 다 기사 상태에 놓여 있어요. 목사들은 이 해마다 많이 비추려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 빈 교회에 있어도 빈 교회 안에가 교인들이 없어. 그러니 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 말이거든요. 하다못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없어. 제가 어제 그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영암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진읍에 가게 되면 강남교에 있어요. 옛날에 박수커 목사님이라고 제가 잘 아는 선배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들어왔는데 다 후임자들이 생계의 일 때문에 목회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생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지. 생명 걸면 다 생계는 유지가 돼요. 근데 생계가 우선되게 되면 돈 없으면 못 살겠다, 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굶는 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은혜도 없이 굶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강남교회 그 목사, 새로 이번에 들어온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다락방울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내줄 것이 없는 그런 강진 읍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11명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인을 통해서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야말로 그 동네 일꾼이 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절하고 인사하고 복음 전하고 메시지 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런 교회에서 저렇게 행복한 목사님 있네? 그러면 이분이 남다르게 기타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사모님 두 분이 배워가지고 랩런트들, 우리로 말하는 랩런트들이겠죠. 얘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 이분이. 그러니까 그 누구 또 피아노 학원이 요즘 없습니다. 요즘에 기타 학원도 없어요. 농촌 지역 같은 분단에도. 근데 분단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시설 부지가 됐던 그런 지역이어도 이 목사님이 자기가 먼저 학원 다니고 먼저 돈 투자하고 한 달에 사례비가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7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띄어가지고 올로 목사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60만 원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나 너무 부족하다고 돈 때문에 타박이나 했었고 그러면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는 목을 걸어야 돼. 목사는 목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그 지역의 교인, 성도들이 여기서 저기서 다 과거의 성도들이 상처받은 성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릉무릉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못 들은 이야기죠. 정보가 그런 정보는 없고 다락방 정보밖에 있지 이 정보밖에 없지 일반 그 기성교회 그런 정보는 없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랬어요. 목회자가 최선을 다할 때 교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도는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모두가 감동을 다 받으니까 교회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대로 방향 맞추고 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는 절대로 문 닫는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거든요. 주님에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나우디 교회가 왜 망했느냐? 왜 버가목교회 왜 망했느냐? 왜 에베소교회가 왜 망했느냐?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교회와 결별되기 때문에 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아지 못한 교회, 마음을 내 영혼을 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담지 못하다 보니까 남의 교회처럼.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어요.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그분은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내 가족으로 알고 내 식구로 알고 그렇게 떠쓴 물 찬물 안 가리고 그만큼 우리 헌신할 때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다윗에게 축복을 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만족하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이 이런 이루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절박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장에 응답 주신단 말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오픈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노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다듬어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쑥날쑥 그런 것이 다 있겠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쑥날쑥 때 여러 모난 것도 있는데 이 모난 것을 다 다듬어지고, 여러분들 집 짓을 때 모든 나무는 다 다듬지 않습니까? 이래 다듬고 저래 다듬고 다듬어서 기둥도 만들고 포도 만들고 석가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집을 짓는 그런 이제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나무를 집을 못 짓습니다. 껍질을 안 벗기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벗겨내야 돼요. 뿌리에서부터 잘라내야 돼요. 내가 다 잘라내버려야 돼. 뿌리에서 붙어있던 그 날을 잘라내야 돼요. 난 내 기반이 없습니다. 난 땅 들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내 심령이란다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벗겨야 돼요. 나를 모든 나무는 껍질을 다 벗겨야 되거든요. 제목들은 싹 벗겨야 돼요. 벗기가 싫지만 그래도 벗어야 돼요. 추워도 벗어야 돼요. 더워도 벗어야 돼요. 다듬을 때까지 그런 깊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왜 이렇게 훈련이 많나?
봤더니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다듬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 됐을까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유목사 만나가지고 많이 다듬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 담아놨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요즘에 기도는 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더라도 행복해 보여요. 왜? 말씀대로 다듬어졌던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둥처럼 쓰시려고. 하나님 성경에는 반드시 기둥이 둘이 있었다고 우리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어요. 특색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다 특색 있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동일하게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 분량 것, 여러 가지 은사 것, 달란트 이런 대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리 소문 없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멸류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인 사람, 저는 욥기 전문주의 저전본전 그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했었잖아요. 욥이 그렇게 착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이 정도면 이런 식의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가지 근심, 불신앙, 자녀 때문에 염려했단 말이에요. 성경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염려해버렸어.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알쏭달쏭하다 보니까 마귀란 놈이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참소를 해버렸네. 하나님, 욥이란 사람이 믿음 존재를 하세요?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뻥. 허당입니다, 허당. 아니요. 두고 보세요. 내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마귀가 한마디 말하면 페라이죠. 마귀를 시험해 보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시험을 욥이 걸려들었습니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머무르지 말라요.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거의가 41장까지는 욥이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남모르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이 아픔을 보면은 친구들 찾아왔어요. 다 자기들 전문적으로 막 그냥 치고 돌아와서 비난하고요. 자기 부인도 막 흉을 탁 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보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씀이죠. 종들도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짐승을 또 다 그냥 도둑들이 끌고 와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러지가 됐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게 되면 사람이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평상시 하나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굴곡이 그야말로 나라고 떨어졌어도 그 마음은 웬만큼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전부 다 상대하면서 부인을 그토록 상대하면서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사람이 할 말 없겠습니까? 전부 다. 누구든지 전부 다 말해보면 전부 할 말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참새도 죽으면 째간다고 말했습니다. 째간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람도 다 째기를 다 합니다. 째소리 다 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나름대로 훌륭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반박도 많이 하고 전부 다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욥기 42장 6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인데 하나님 말씀은 진짜 맞는 말씀인데 내 말이 맞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말을 믿고 어떤 것 자체를 내가 하나 폐기하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불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감춰놓고 자기가 훌륭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그
41장까지 그 세월이 몇 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고통의 심간이 몰라요. 회개하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 욥을 보시고 주께서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 전에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배나 축복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나는 생활. 악은 모형이라도 짓지 말라 했잖아요. 악한 것은 흉내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흉내 낼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전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또 나중에는 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림이 없고 영원히 나의 반석 되시고 영원히 나의 은혜가 되시고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신 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답니다. 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피렌체,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도 거기도 소국이 있어요. 소국. 다 임금이 한 나라를 못 땄을 때문에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그 분봉왕에 제일 앞장서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미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군주를 썼습니다. 군주를. 누구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든지 뭐든지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옛날 전두환식으로 옛날 뭐 그냥 그런 삼층 교육들 보내면다니 원수를 내버렸던 그런 그 논리를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군주론을. 그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한비자라는 사람이 또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의 한 나라의 그 재상인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힘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면 그만큼 무가치한 존재인 거예요. 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자에게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해서 압박을 하니까. 한미자 손자병법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을 한다고. 그만큼 옛날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제 나라 사람이거든요. 중국이 제 나라 사람인데 저를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하면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치 못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집안 문제, 자녀들 모두 어떤 문제도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자, 온유한 자 누굴까요? 잘 깨닫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밤에라도 하나님 나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부드러운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내 성품이 내 성향이 내 소행이 악한 뭐에게라도 내가 넘보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인지 우리가 가감없이 이제 치고 들어가서 정면 돌파를 해서 우리가 서슴없이 우리가 주저없이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믿음의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닮아가야 되겠는데 뭔 세 가지를 닮아가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주옵소서. 겸손은 나를 낮춘 거거든요. 온유는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손에 길들인 사람 되게 치라고. 그런 분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안습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처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대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이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축복을 주실 만큼 사랑을 받을 만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하는 말씀이 길 잘 들려서 하나님 사람으로 성도로서 우뚝 서게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